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리뷰를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요한 같이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세례요한이 초림을,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다른 세례요한이 필요한데, 그 세례요한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회개에 맞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였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살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큰지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먼저 이 염려라는 월이라고 그러죠. WORRY. 이 월이라는 어원의 뜻이 뭐냐면, 이게 고대 앵글로 섹슨어에서 유래인데 물어뜯다는 뜻이래요. 물어뜯다. 그러니까 염려, 이 월이란 말이 물어뜯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고 으스러뜨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현대의 질병 가운데 시민성 신체 질환이 참 많습니다. 염려, 걱정에서, 마음에서 오는 병 때문에 일어난 육체 질병이 많다는 겁니다.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신장병, 심지어 신경성 기침까지도 있대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기침이 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인들이 전사한 수가 35만 명이랍니다. 35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사망을 했는데, 근데 이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신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신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실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미국 본토에서 그것을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 그만큼 이 염려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자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서서히 자살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살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염려를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쳐내셔야 해요. 그럼 우리 행복한 삶을 살면 기필코 이 염려를 떨쳐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흡연이나 음주나 정신안정제 등을 통해서 이 염려를 이렇게 쫓아내지만 그건 임시변통에 불과합니다. 잠시 마음을 돌려놓을 뿐 금세 그 염려가 다시 엄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고 기뻐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염려의 특효약입니다.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속이 가득 채워집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게만큼 염려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야 염려가 떠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인을 뽑을 때도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떤 치적이 있으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를 잘 살릴 것인가, 얼마나 먹거리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 지도자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클린턴이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그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클린턴의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의 경제 능력.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건 너무나 부질없는 짓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이 땅에 먹고 살라고 내가 보낸 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냥 먹고 살라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다.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만큼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를 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새는요, 여러분 음식물을 모아두는 거대한 창고가 없습니다. 둥지에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조금 갖다 놓은 음식이 있지 뭐 큰 창고에다가 음식을 채워놓고 그래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새를 먹이신다. 그럼 너희들이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 키를 한다 키가 크겠느냐?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우리가 이쁜 옷을 위해서 염려하지만 들의 백합화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자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꽃이 자연의 만발한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 세계적인 역사에로 가장 지혜롭고 부자였던 솔로몬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 옷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그 자연미. 그거 누가 입혔냐? 내가 입혔다. 내가.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의 꽃도 내가 입히고 새들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 주겠느냐?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땅에 보낸 것은 뭐 먹고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거 염려하라고 보낸 거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부질없는 짓 하냐? 좀 큰 것을 구해라. 좀 더 위대한 것을 꿈꿔라. 원대한 꿈을 가져라. 나와 함께 동역하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거 필요한 거 내가 이미 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염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 이 패턴을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거치지 않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아는 문제는 그래요. 늘 염려해요. 먹고 살만하고 그만하면 괜찮은데 자녀들도 그만하면 괜찮고 재산도 그만하면 뭐 노후까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늘 만나면 걱정 염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분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염려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한다는 것, 근심한다는 것은 그 근원의 뿌리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낙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의식주 염려하는 것의 그 뿌리는 불신에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28절 말씀이 그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이건 네가 믿느냐? 이거 믿으면 네가 근심하지 않게 된다. 이걸 안 믿으니까 네가 염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신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당신은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번에 우리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주세요. 차를 바꿔야 하는데 차를 주세요.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당신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들어오죠. 염려를 끊어내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빵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복음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주기 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주시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러나 이 지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주기 좋아하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내가 진짜 주고 싶었던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그것을 또 나한테 구해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 거야 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엉뚱한 걸 원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기분이 좀 아마 여러분 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나머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필요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요,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것이 너무나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해지고 그 더함 위에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확실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행복을 못 느낍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우리 인도 저 위에 있는 부탄이라고 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GDP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요 뒤에서 몇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의해서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염려가 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의식주는 결국 나를 추구하게만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내 걱정하다가 내 먹을 거 걱정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먹을 것이 해결되겠다. 그런 기도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그 먹을 것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느냐. 정말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배부르다. 그 생명의 떡이 뭐냐? 그게 바로 나다. 나를 섭취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마음에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체질로 바뀌도록 해라. 성령을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의식주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요함, 이건 다 썩어 없으실 썩을 양식이다. 그거 그만해라. 그만 구해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를 없애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구할 것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활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의에 매일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주의에 매일 수 있는 환경, 의식주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의에 자꾸 매일 수 있는 환경을 없애야 됩니다. 빚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빚을 없애시기. 왜 빚이 발생합니까? 과도하게 아파트 평수 늘리고요.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내 소득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빚을 줄이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줄이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신용카드 없애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말을 제가 못합니다만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의존할 여지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 세상 것에 의존할 여지를 줄이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야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덤으로 의식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데 하나님 왜 안 주시지? 어쩌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제가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먹고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또한 염려를 일으킬 만한 모든 요인을 삶 가운데 줄여가야 합니다. 빚을 줄이시고 소비 규모를 줄이시고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몸집을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이 참 소중합니다. 생명이 참 소중하지만 한편으로 생명이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이렇게 또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그냥 먹고만 살라고 우리를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우리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끊고 다시 한번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시고 나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내 욕심이 먼저였고
나의 의가 앞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몸집을 줄이겠습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생활 차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아픈 곳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혈당이 정상 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심장을 강하게 하시고 폐가 깨끗게 하시고 신장도 깨끗게 하시고 위장을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위궤양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위에 염증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장을 튼튼하게 하셔서 아버지 장이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제백자 강건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살대학에 연수하고 있는 우리 이기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소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예상치 않은 좋은 결과를 그런 주님 계획을 주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실 때 진로와 교제와 결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이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능히 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익에 피해가 없도록 손실이 많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집사님들 주님 청년들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장성한 자녀들 또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일이 구하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람의 복, 환경의 복으로 채우시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좋은 정보를 얻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조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 가파를 보라 길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불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을 받으면 내 생각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며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구루안 그레이스 교회가 설립된 지 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주년 행사는 9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록다운 완료 시간이 그렇게 드립니다. 유튜브와 밴드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지금 예배는 유튜브로 올리고요. 또 밴드에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 기도에 여러분 같이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염려가 떠나가고 기도해야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간구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밴드에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이 좀 바뀌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같이 공개도 될 것은 공개하고 또 제가 또 기도할 것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수시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SNS를 자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줌도 한 번씩 해볼 생각인데 줌이나 밴드 카톡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시고 싶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계좌번호를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예금주는 우리 윤영희 집사님이 계좌고요. 이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향후에 우리 예배에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줌으로 여러분들 회의를 예약을 했습니다. 오후 3시인데요. 오후 3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줌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게 좀 활성화되면 다른 교회처럼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훨씬 우리가 좀 생동감이